한 22시간 이상은 연불이 1년으로 지속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스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3분도 집중이 안 된답니다. 1년이 3분도 안 된대요. 화두를 들지만 3분 안에 금방 다른 번뇌 망상이 올라가 다른 번뇌 망상이 올라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제가 선방에서 스님들 수행하는 것을 쭉 지켜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일념으로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불을 일념으로 붙들고 있거나 이런 스님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거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불 일념이 시작되고 있는데 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말하는 동안에 자기 연불이 흩어지는데 행동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님들은 제가 그 봉암사에서 그때에 한 5, 60년 되는 대전 가운데서 한두 스님 정도밖에 못 봤어요. 대부분 스님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엔 선방에 갔을 때 지대방에서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나오는 과거사 문제, 뭐 출가한 다음에 있었던 일들, 온갖 일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스님들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 도반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반이 수행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돼요. 내가 좀 집중하려면 내 배워갖고 말 걸고 조금 뭐 어떻게 해보려면 뭐 하자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부가 일념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를 하는 분이 도반이에요. 물론 도반이 우리의 공부를 뭐 절반을 이뤄준다는 우리 불교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바른 수행을 향하는 그 마음을 내지 못하면은 도반이 최대의 회방꾼이 되는 겁니다. 낯선 불자님들, 전혀 보지 못한 불자님들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도반하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실수해도, 뭐 허투루 말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태해져요. 긴장하지 않고. 근데 낯선 불자들 그 틈 속에 들어가면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저분에게 지적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출가한 스님들도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선방에서 수행할 때 도반들하고 함께 짝을 이뤄가지고 방부를 들여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도반이 있으니까 도반한테 의지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정말 발심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공부를 성취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출발을 했을 때에는 도반들과 전혀 인연이 없는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혼자서 방부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워낙 뭐 아는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한두 스님 만나게 돼요. 제가 2000년도에 그 극락세계를 다녀오신 관정큰 스님을 초빙을 해서 그 강진 백년사라는 곳에서 큰 법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관정큰 스님께 스승과 제자 인연을 맺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불 수행 정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처음 출가해서부터 연불 법문을 만나고
스님의 뭐 이제 실상관이라든가 등등 여러 스님들의 연불 법문을 접하고 연불 시험을 하기는 했지만은 본격적인 연불 시험을 한 것은 이제 첫 관전권 스님과 인연이 된 다음 못했어요. 제가 그때 강진 백년사에서 토벌에서 3년을 이제 기약하고 혼자서 토벌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 기간 도중에 이제 관전권과 인연에 대해서 이제 정도선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큰 스님 모시고 정국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법회를 하고 이러면서 연부를 이제 했었는데 그 토벌에서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토벌에 살면서도 보면 이제 큰절에서 스님이 연불 잘하니까 내려와서 전도 좀 지내주시오, 뭐 행사에 뭐 좀 해주시오, 막 이러면은 그 도량 안에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얽힌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때 그 관전권 스님 만나게 되는 저도 이제 전통 연불로 계속 연불을 했었죠. 경전에 나온 대로 반주 삼매도 한번 닦아보려고 잠도 안 자고 막 토벌해서 혼자서 막 진짜 뭐 목탁도 치고 뭐 깡동도 뜩줄여 가면서 이렇게 막 계속 그 연불하고 일을 했었지만은 기존의 전통 연불로 해보니까 잠을 안 자고 뭐 한 하루 이틀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꿈속에도 연불이 돼요. 나무함이 살고 꿈속에서 막 나무함이 살고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내 내면의 성품자리인 자성에서는 연불이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전권 스님의 가르침대로 내 내면의 성품을 일깨워서 자성이 연불하는 이 공부를 내가 이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강진 백년을 떠나서 그때 봉화암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봉화암사에 갔다 해서 바로 공부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제가 간절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전에 간절하게 성을 하면서 기필고 이 안거에서 제가 공부를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전에 간절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공부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건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암산에 도반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분 있었기 때문에 그 스님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공부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마음먹고 저는 무건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대중에게 무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쌓였던 노하우가 선방에 이제 몇 년 다니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뭔가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장이 많이 생겨요. 오늘부터 제가 뭐 오후벌치 하겠습니다. 일종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마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누가 막 자꾸 옆에서 먹으라고 옆에서 막 자꾸 찔벅거리기도 하고 또 일종씩 하다가 너무 허기가 돼갖고 안 되겠다. 초콜릿을 한번 먹자. 먹으면은 그 초콜릿 먹은 여지 막 시비 걸어오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미 이제 제가 눈칫밥으로 알아가지고 절 눈칫밥으로 알아서 봉암사에서는 무건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무건했습니다. 도관이 앞에 걸어오면은 첫 번째 잘못하면 또 말을 걸어주시니까 제가 고개 딱 돌려가지고 뒤로 도망갔어요. 뒤쪽으로 뺑 돌아가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님들을 회피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한 자리에 만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있다 보면 그 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90일을 함께 살다 보니까 안 만날 수 없어요. 앉아서 또 도반들을 만나가지고 도반들이 말을 걸어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나 무거우니까 말 걸지 마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뭐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또 시비 걸고 여러 가지 장애를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예, 아니요. 이 두 마디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경우,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침묵 지키고 있고, 속으로 계속 연불 챙기고,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이 두 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도반 스님들이 다들 눈치를 챘어요. 저 스님 묵언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걸지 않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봉암사에 갔을 때 제가 봉암사는 이제 일반 정진하는 팀이 있고 또 가행 정진하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울력 보시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수행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세 팀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가행 정진 팀에 들어갔습니다. 가행 정진 팀은 4시간 자고 수행을 하는데 제가 수행에 대한 좀 욕심이 많고 경쟁심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자는 것을 저는 2시간을 또 쪼개갖고 2시간을 혼자서 나와서 가행정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부처인전에 나가서 제가 공부가 더딘 것을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에 진보가 없고 그런 것은 내 업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업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인전에 매일같이 저녁이면은 나가가지고 부처인전에 시박참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때는 테이프가 있던 시대였어요. 마이마이라는 카세트가 조그마한 카세트에서 가지고 그 카세트에다 내가 연부를 해서 녹음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부 녹음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연부를 이제 또 들키면은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생기니까 대중들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물함 안에다 개인 사물함 조그마하게 이만씩 합니다. 이런 사물함 안에다가 걸망 하나 넣어놓고 뭐 몇 가지 넣어놓으면 자기 소지품 넣어놓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마이마이를 넣어놓고 저녁이면 나와서 대중들 없을 때에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영문을 딱 돌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깊이 또 되새기고 그리고 또 수행을 하고 낮 시간대도 혹시라도 연불이 잘 안 이어진다 그러면 한 번씩 대중이 없을 때 눈치를 봐가지고 삭제해갖고 그 사물함 열고 그 카세트를 돌려서 한두 마디 듣고 와서 그걸 또 1시간 내내 돌리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처인전에 가갖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서 하니까 일주일 만에 희미하게 아주 연불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내면에서 희미하게 연불 소리가 들리다가 끊어지다, 들리다, 끊어지다. 그게 이제 자성연불의 초기입니다. 자성연불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와 같이 연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불을 점점점 제가 붙잡고서 또 끊어지면은 나중에 또 카세트를 한번 딱 들면은 이게 훨씬 힘차게 돌아갑니다. 한번 딱 들어주고 나면은 뭐 10분, 20분만 이렇게 지속이 되기도 안에서, 내면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됐을 때부터 자성연불이 시작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안거에 제가 완전히 자성연불을 이뤘습니다. 근데 자성연불을 이루면은 어떻게 되냐. 번뇌망상이 훨씬 줄어요. 거의야. 잘 안 일어나요. 내가 일부러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번뇌망상이 차고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경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일심불란하게 약 2일 내지 약 7일 이렇게 연보한 사람은 임종시에 부처님과 여성인들 와서 극락 삿된 견에 떨어지 않고 바로 극락세를 왕래한다고 나오잖아요. 일심불란을 그렇게 해서 이루었습니다. 근데 일심불란은 많은 불자님들이 사실 일심불란으로 연보를 하고 싶어지만은 뜻대로 안 돼요. 많은 불자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아이가 연보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내 내면에서는 오만 생각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연보 수행하는 많은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숙제죠. 어떻게 해야 번뇌 망상이 조금이라도 자성연보를 일단 제껴두고 어떻게 해야 연보를 하는 동안에 망상이 조금 덜 일어나고 일념으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인데 우리가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일심으로 연보를 하려면 첫 번째 연보 수행에 있어서 연보 수행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모든 수행은 기본적으로 정해가 쌍수를 이루어야 됩니다. 정은 오만 생각을 걷어들여서 한 생각으로 딱 만드는 거. 우리 부처님들 같은 경우는 나무아미타불 명호죠. 육자 명호죠. 간화찬 하시는 분들은 이목고 화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 망상이라는 것을 한 생각으로 딱 붙잡는 거 이게 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는 뭐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말로는 이목고 말로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온만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그 마음을 비춰보는 것 이게 해입니다. 정해쌍수 남방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예요. 남방에서 이러한 수행법으로 기본적인 글자로 기본 수행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안에서 정말 원숭이처럼 막 날뛰는 그 마음이 오랑 되려고 하루에도 어떤 불자들과 하루에도 집을 며칠씩 지었다 부쉈다 한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 저도 출가하려고 수행할 때는 온갖 번뇌 망상으로. 왜냐하면 세상에서 익혀온 습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29에 출가했는데 29년 동안에 그 세상에서 익혀온 온갖 여러 가지 삽다한 일들이 저를 완전히 억누르고 지배를 했죠. 그래서 계속 생각이 막 오만 생각 다 일어났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한 번뇌 망상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왜 본다라고 한 줄 압니까? 마음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춰보고 싶은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어쩌면 어떻게 해야 비춰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봅니까?